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또 우리 마나임 오케스트라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은혜 받으실 줄 압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아가시기를, 한 명 빼놓고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드온.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지금 점을 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점을 찍었죠. 이번에도 수련회를 통하여,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물품들, 옷들, 의약품들, 또 신발, 하여튼 이번에 얼마나 풍성했는지, 이제 차차 준비된 이제 보고를 통해서 이제 보고가 다음에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옷들과 약들과 신발과 임의용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들이 복음의 접촉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 받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 2시에 여기에 무사히 우리 팀들이 잘 도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점을 찍는가 하면은 또 잘못된 점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제사장, 왕,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년과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점을 찍어봤는지, 그리고 오늘은 말년에 어떤 점을 찍고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점을 잘 찍어서 우리 교회와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점만 찍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기드온이 아말렉 같은 거친 민족을 잘 물리쳐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너무 고마워 가지고, 당신은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구했으니까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주들이 우리를 좀 통치하도록 세습해 주면 안 되겠느냐. 요즘 한국 교회가 세습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요. 그것은 잘못된 어떤 아들대에 와서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잘했기 때문에 22절에 기드온에게 당신의 자손들 대대로 우리를 좀 통치해 달라고. 그럴 때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한번 따라할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거기 줄 좀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기드온은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가문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첫 번째 겁쟁이였죠. 처음에는 타작을, 바람 날리는 타작을, 먼지 나는 타작을 어디서 했다고요? 포도주 털 암실에서 했다니까요. 겁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겁쟁이가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 백전백승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그러니까 기드온은 알고 있죠.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출신이, 별 볼 일 없는 겁쟁이가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거친 미디안 족속들, 동방 족속들이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4년 동안, 몇 년?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을 선택하여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중에 얼마나 빼어난 자가 있습니까? 제 가문은 한씨입니다. 한씨는 남자는 별 볼 일 없고요, 여자가 왕비족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 삼으시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몽골까지 보내셔 가지고 몽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명언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다스림 된다. 여기까지는 너무 잘 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보면 기도원이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디안이나 적군들에게 빼앗았던 금고리, 귀고리, 이런 금폐물은 조금 다 갖다 달라. 그래서 갖다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옷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에봇 보면은요, 글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성의. 이게 뭡니까? 이게 성의입니다. 성의. 예, 제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옷입니다. 주로 판사라든지 의사들이 가운을 입지요. 예, 그런 것들은 그 옷을 입고 아름다운 직무를 행하게 해달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인데, 에봇은요 조끼입니다. 조끼. 요 위에 조끼 하나를 더 입습니다. 그 조끼에 12개의 문양이 있습니다. 금으로. 12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사, 고소사건이 있을 때 이 에봇을 입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에봇의 목걸이를 하나 다는데 우림과 둠빔,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으로 백성들을 잘 판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그 직무를 행할 때만 입는 것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의 조끼, 이 조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어디다 썼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참 의도는 좋았는데 에봇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까지는 잘했는데 그 에봇을 입고 백성들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에봇을 걸어두고, 고향 땅에 걸어두고 기념을 했다는 겁니다. 기념. 그 에봇은 있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입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기념품으로 탁 하니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에봇을 어떻게 했다? 섬겼다는 겁니다. 그 에봇을 신이라고 섬기고 신성시하고, 그래서 그것이 올무, 덫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보면은요, 기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그 고향이라든지 특정한 곳을 성지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신성시하는, 이 기드온이 실수했던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단들. 자, 신천지 요즘 좀 날뛰었죠? 막 가정이 파괴되고 막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이 신천지의 교주가 이만희 씨입니다. 이만희 씨가 어디 출신입니까? 청도 출신입니다.
청도에 가면은 막 하늘의 별이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청도가 그들의 성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성지, 청도는 신성지. 청도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들킬까 봐 들지 못하죠? 예. 거기서 열심히 하고 뭐 집화장 되고 열심히 충성심이 있는 자들은 버스 대절해 가지고 그 신성지로 갑니다. 이만희 씨가 태어났던 고향, 그 본가에 가면 막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막 준비해 뒀습니다. 기도원이 했던 실수를 하고 있는 이단들. 또 이만희 씨가 어디서 출범합니까? 과천에서 출범하죠. 과천이 또 성지입니다. 뻑적지근하게 해놓고요. 과천은 청계산을 끼고 있습니다. 청계산, 개자가 신의 개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신의 개자, 청계산에서 자기가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그 시내가 그 시내입니까? 한글만 해도 있잖아. 이 이단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은 그 시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에 그냥 시나이.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저 세종시, 우리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에 가면은 전의산이 있습니다. 전의산. 이름이 전의산입니다. 근데 이사야 2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의산, 한글이 안 돼가고 붙여가지고 전의산, 여호와 전의산, 그 전의산 맞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거잖아요. 지금 한글을 잘못돼가지고 전의산, 그래가지고 그들의 성지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들이 있죠. 안산홍. 전의산 가면 또 뻑적지근하게 또 수련관 해놓고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할까요? 전의산으로 재림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은요, 한글만 잘 해석해도 안 빠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이단 경계주일인데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따라할까요? 한글 잘 공부합시다. 맞춤법만 잘해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영어에 체루빔이라고 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수랍도 있고 체루빔, 한글로 그룹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룹. 그 그룹이라고 설명하니까 그걸 갖다가 신천지는 천상에 네 그룹이 있다 그래요. 그룹을 한글로 해석한 거예요. 그룹. 아닙니다, 여러분. 한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공부 잘 하셔가지고 엉터리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터리에 빠지면은 조끼를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걸어놓고 섬기게 돼 있다니까요. 엄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아론이 하나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금송아지라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나를 믿는 것은 물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목걸이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한다든지 마리아 상을 보고 기도한다든지, 또 십자가, 우리 교회는 강대상대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을 안 만듭니다. 단지 교회라는 표시 때문에 밖에 십자가를 달지만 십자가 안 만듭니다. 그것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성화 걸어놓고 예수님 사진 보고 뭐 예수님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는 교회로 기념석을 만들고 기념비를 만들고, 혹시 제가 죽고들랑 아무것도 만들지 마세요. 안 만드시겠지만
아무것도 만들면 안 됩니다. 성도 한 해간 목사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말년에 점을 잘못 찍었다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덫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마지막 이 사람은 사생활은 어땠을까? 기드온의 사생활은 어땠겠습니까? 말년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보면은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사생활을 했다는 거죠. 기드온의 아내가 몇 명? 잘 모르지만 많았답니다. 그 몸에서 아들 70을 낳았습니다. 10명씩 낳았으면 부인이 7명, 7명씩 낳았다면 부인이 10명. 그리고 첩도 있었습니다. 세겜에 숨겨놨네요. 이건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 이게 복선이에요. 복선. 앞으로 이 첩의 자식을 통해서 어떤 불행이 이어지는지. 아비는 아버지,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나는 왕의 아버지다. 첩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울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70명의 그 자녀들, 그들과 관계하면서 얼마나 울분이 컸겠습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선이에요. 복선. 사생활을 열어보니까 여자 편력이 너무 복잡해요. 성경은 있죠. 왕처럼 사는 사람들, 군왕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는 거죠. 왕족들과 양반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은금이 많기 때문에 쌓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은금을 가지고 많은 여인들을 사고 첩들을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감사하지, 조선 2조 500년 왕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시녀들과 여자들이 왕과 한 번 자고 싶어가지고 음란의 역사가 이거 어떤 계책과 계략과 음모가 난무하던 왕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은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한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고려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음란의 문화예요. 음란의 문화. 유교 문화. 유교 문화 배후에는 첩과 양반 행세를 하지만 뒤에 그 재력을 가지고 첩과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싹 가려주는 게 유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애매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위선을 가장 경고하시고 경계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왕궁에도 궁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궁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고종이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퇴직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악령의 권세가 얼마나 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었는지. 주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겨둔 첩들 다 정리하십시오. 부정한 짓 했던 것들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합하는 것. 이단의 교주 보면은 여성의 편력이 엄청나게 합리화시켜가지고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안산홍 숨겨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여자 때문에 지금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은 하여튼 여자 편력만 딱 보면 돼. 바람 한 번 피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맛에 바람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해보셨어요? 네. 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이 이 오점을 남기고 떠났단 말이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100세가 다 돼 가는데, 아니 자식 준다는데 하나도 없어,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꼬덕여가지고 사라가 꼬덕여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 또 몸종은 또 아기도 잘났으면 탁 들어갔는데 아기 베버렸어요.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지금 저 중동의 불바다가 되려고 하는 저 중동의 요르단과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격투하는 게 뭡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아닙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의 불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군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자 편력이 있었잖아요.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첫째 아들 암논, 배다른 여동생 좋아해가지고 강간하잖아요. 건친상간이 일어나지요. 살인이 일어나지요. 넷째 아들 압살롬, 다른 나라 공주의 아들이에요. 아들. 넷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형제들 싸그리 다 죽이잖아요. 다윗이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아버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는 파자마 빠름으로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왕궁에 있던 시녀들을 백주대낮에 겁탈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시녀들을. 이런 페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오점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남몰래 행하는 우리의 범죄들, 성적인 범죄들, 우리의 잘못들,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오점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선한 점들을 찍어가며 우리 자손들에게 선한 것을 물려주며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을 물려주며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돌아보니